한번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습니까? 정말 다정다감하고 인자하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준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신경하고 또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그런 부모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우리를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다정한 친구와 같은, 다정한 그런 동반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와 거리가 멀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고 가장 먼저 배우는 스승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우리의 자녀와 부모인 우리에게도 대단히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 본이 되고 삶이 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산받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유산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유산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활하는데 편하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그렇다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을 들어줄 수 있는 편안함과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나 우리 모습 속에는 대부분 많은 물질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엄청나서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경영권의 1인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수저와 같은 자녀들은 그 부모로 인하여서 더 유익과 편안함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줄 수 있는 부모는 몇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의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물려주는, 이 정신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더 큰 것입니다. 물질을 물려주었다가 그 물질 때문에 실패를 하고 어렵고 물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3대와 4대, 1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답은 물질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인생의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믿음을 유산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2장의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를 인하여서는 3, 4대까지 대물림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2계명을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적용하고 나타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10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대대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한 자수성가하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TV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그런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가난했는데, 그가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대박이 나서 매출이 얼마가 되어주고 한 해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식당과 가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검수저가 되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 경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경산, 사월, 진량 이 일대는 공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포도밭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농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 수백 대의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통장에 있어도 부모들은 그 돈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스포츠카를 사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그런 모습에서 보면서 참 부모는 수백억이 통장에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데 자녀들은 흥청망청 쓰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그것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복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문이 좋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자수성가를 하는 복도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유산받는 복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로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그가 무엇을 행하고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9절 하반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받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해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고 위로자이시고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무서움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느니라.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자범죄를 짓고 있는 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께 사죄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삭을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축복의 자녀를, 축복의 자손을, 축복의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라고 하는 것 헤아릴 수 있을 정도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손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과 사랑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를 우리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이르는 자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것과 과거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의 삶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스웨덴의 화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길을 닦고 또 터널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노벨의 동생이 죽은 것이 기자들이 잘못 인지하고는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신문 기사가 나갑니다. 살아있는 그가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신문사들이, 기자들이 잘못 오해해서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많은 돈을 얻고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이 살상무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쌍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신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가 이러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동안 이 다이너마이트로 얻어진 전 재산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통하여 인류와 나라와 전 세계에 공헌한 학자와 평화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노벨상의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알프레도 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사건 이전에는 다이너마이트로 인하여 가부가 되어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상용 무기를 만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은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앞과 뒤가 달라지는, 동생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알고 기록했던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자신의 남은 삶에 있어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가 결국 노벨상을 만든 장본인이 되고, 그 노벨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나쁜 이름의 이미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는요 자신이 53세 전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 그 전까지는 악랄하고 악덕 기업에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것들을 갈취하고 또 강압적으로 힘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53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질병을 갖고 난 이후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악덕 기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벗어나고 록펠러 가문, 록펠러 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미국의 많은 것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5월 9일 이 어버이 주일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워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세 사람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그래 놓고는 아들 이삭과 단을 만들어서 그 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요? 경외하는 줄 아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을 가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드린 장소이고 모리아산은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 모세를 위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위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이 잘생겼다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 어떤 자녀의 얼굴이고 모습일지라도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목숨을 건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만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겨서 노예가 태어나서 뭘 하려고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잘생겼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아름다운지라. 이 말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이야기보다도 히브리 11장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이 그들에게 느껴질 때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식이 아름다워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깨닫은 그들이 모세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그와 같은 기도와 눈물로 그 자녀를 석 달 동안 양육했습니다. 그 석 달은 매일매일이 불안과 초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집마다 로마의 애굽의 군인들이 찾아가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확인하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겨지는 그런 불안과 위험의 순간입니다.
잘생긴 것 하나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리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울 때도 하나님의 손에 들인 것이고, 그 손에 맡긴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유모를 준비하리까 철부지 그 미리암이 이야기한다고 공주가 듣습니다. 요게벳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모세를 돈 받아가며 보호받아가며 그곳에서 양육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장성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이 능수능란하게 다 가졌지만 그 가슴 속, 그 뿌리 속에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엘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하스라고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성경을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좋은 것을 갈고리로 건져서 자기 배를 채우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뭐 했다고요? 동침하였다. 음행까지 행하는. 그래서 엘리가 그 일을 듣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아버지의 교훈에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나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하였더라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시기로요?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의 자식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홈리와 비나하스는 믿음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간. 근데 그 전투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나이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갰대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도 놀랐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것에 놀라서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 소식이 비나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고 그 출산을 통하여 해산할 때에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19절에 그의 며느리 비나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자녀로 행하게 될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그리고 그 다음 자손들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그 가문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식의 근본에 진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우리의 가문이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